안녕하세요. 오늘은 빙점의 유명한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에 일본에서 태어나 아사히카와 시립여고를 졸업하여 16세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7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소녀와 같았던 미우라 아야코는 선생으로서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고, 천황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더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수신 교과서를 펼칠 때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시켰고, 조금이라도 책장이 구부러져 있으면 다림이질을 하게 하여 덮개로 씌우게 하였습니다. 좌편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초등학교 수신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에는 천황을 신과 같이 섬기고 황실을 공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도 그때 조선 말엽에는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배워야 했죠. 그런데 일본의 세계대전 패전 후 이 교과서에 먹을 칠하게 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왜 교과서에 먹을 칠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먹을 칠해야 했죠.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그렇게도 믿고 따르며 또 가르쳤던 신과 같은 천황과 궁극주의의 세계가 헛된 것임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답답하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패전 다음 해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매우 자학했습니다. 내가 여태 가르쳐온 것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죄악이었어. 이제 더는 아무것도 믿지 말자. 아무것도 믿지 않겠어. 그 아무것도. 그리고 아이들과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 또한 미우라 아야코는 불행히도 지독한 폐병까지 걸리게 되었고요. 스스로를 꼴 좋다 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폐결핵은 그녀의 척추까지 손상시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30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세에는 자신을 돌보아주던 그리스도인인 미우라 미스요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건강을 되찾은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과 자파상을 운영했는데요. 친절하고 성실한 덕분에 가게의 매출은 금방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만 너무 잘 되면 주변 사람들, 특히 다른 자파상들은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에 물건의 종류를 조금 줄이고 고객들 중 일부에게는 주변의 다른 자파상에게 가보도록 정중히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게 운영 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녀는 시간이 조금 남게 되었고 남편이 이 시간에 소설을 써보라는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주제로 소설을 쓰기로 작정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소설이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계속되는 폐결핵으로 그 결핵균이 척추까지 손상시킨 적도 있고 심장 발작, 직장암, 파킨슨병, 다장기 부전증 등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 이런 도움도 못 되는 내가 살아서 뭘 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인데 살 이유가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사 큰 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병을 얻어 죽게 된다.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안고 죽을까? 병을 고치지 못한 원한인가?
남에게 대한 증오인가? 고독의 슬픔인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섭섭함인가? 금전에 대한 집착인가? 육신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인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실한 평안에 대한 소망인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성경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다니 말이다. 나는 병치유보다 먼저 신앙을 안고 살기를 소망했다. 병치유보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급선무였던 것이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난 후 나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편지로 알렸다.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사흘씩이나 걸렸으나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웠다. 나는 이미 병에 짓눌리고 찌그러진 병자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병자로 변해 있었다. 아픈 중에서도 병 자체 치유보다 나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된다. 병이 깊어질수록 병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화되기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무례한 말을 하게 된다. 이때 주님께 상냥하고 고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 병자라도 쉬고 있을 수는 없다. 믿음직스러운 병자가 될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상냥하게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유머스럽게 말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 줄 수도 있다. 병이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병상은 시련의 장소이지만 오히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은 한가하시거나 바보가 아니시고 어리석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라는 인간을 유일하게 만드신 분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생 하나하나에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인생을 주셨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실로 놀랍고 유일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있는 동안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속되는 아픔과 병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애로까지 느껴졌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편애는 실로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다.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한 마음은 그 어떤 보물로도 바꿀 수가 없다. 훌륭한 마음의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알게 된다. 나는 스스로를 도랑 속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했다. 돌멩이였던 나의 청춘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 가벼웠으며 한결같았던가. 나는 지금도 돌멩이면은 틀림없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다음 말씀을 알았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비록 이 말씀 속의 돌멩이처럼 외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돌멩이라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돌멩이를 부수는 불도저와 같은 세상의 권력의 비정함도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제게 명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병으로 건강을 잃을 뿐 저에게 주신 신앙은 없어지지 않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의 폐결핵과 자학으로 죽고자 했던 한 인생이 주님을 믿어
77세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